오늘은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밤새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배짱으로 다시는 안 불러줄 거니까 진을 꽂고 가야죠. 네. 이 계시록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제 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그 문을 딱 통과하고 우리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몸은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갑니다. 뭐 화장을 했던, 뭐 고기밥이 됐던, 뭐 찾지를 못했던, 뭐 장기 기증을 했던, 껍데기만 남았던, 어쨌든 이상에 두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하늘은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그 천국을 이제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중간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터미디엇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나 인터미디엇까지 했어. 그러면은 다 끝냈군, 이건 거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 두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갈 때,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그 증거, 그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누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1번 사람들이, 2번 영혼들이 뭘까요? 영혼들이에요. 굳이 콕 찍어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간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장렬할 때, 우리는 그들의 몸을 이 세상에 두지만 그 임종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기로는 우리가 그쪽은 잘 몰라도 그쪽은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 드시죠?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그 부자는 나사로가 뭐 하는지도 알았고, 또 자기 그 부자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면은 나한테 의도 맞을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지금 운동선수이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은 이 관중석에 앉아서 이 응원을 하는데 누구 응원하겠어요? 여러분, 경기장 가면 누구 응원합니까? 자기 편 응원하죠. 자기 편.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경주를 잘하기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우리는 뛰느라고 관중을 못 봐요. 이 관중 자꾸 쳐다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중 자꾸 일거밀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쇼맨십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해요. 뛰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만 뛰는 것이고, 그렇지만 관중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시 지옥 근처에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좀씩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꼭 기도를 하게도 안 해도 좋은데, 여기도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게 없게요?
있는 거지. 이게 설교가 뭐냐면요. 설교가 뭐냐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알 수도 없고 관심 가질 수도 없지만 그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격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뭐 들었다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부터는 아마 시간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24시간이 지금 여기 24시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이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으니까 이거 시간 개념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간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친구 봤다, 자기 친구는 없더라, 이 친구는 있고 이 친구는 없더라,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관심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사도들도 만날 것이고,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가 너는 2000년이나 늦게 왔으니까 너는 한참 뒤야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시간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유명한 이 군대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꼬우면 일찍 오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꼬우면 일찍 오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대학 딱 마치고 군대 갔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 뭐야? 고등학교 마치고서 17살 나는 23살인데 그러면서 꼬우면 일찍 와?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영원한 쫄따구더라.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서 왕을 하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쫄따구를 하고 있을까? 별로 저는 하늘나라에 그런 계급이 있다는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정말 계급이 없는 질서는 있겠죠. 질서는 있겠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하고 내일은 네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죠.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이 없는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그것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은 3만 년을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3일이 지났을 때 어떤 그 순간에 부활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그들의 몸이 신령하게 변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몸, 지금의 몸하고는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에 상당히 자세히 나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우리의 부활하신 몸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보통 보좌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조금 이렇게 그려주는 데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안 가르쳐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세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꼭 보고 싶냐? 모세가 아닌가? 엘리야인가? 엘리야. 정말 보고 싶냐? 등만 봐라. 내 등만 보여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더라.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어쨌든 실제가 있으시니까 어떤 형태로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영의 형태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신령하신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모든 역사 안에 구원받을 모든 주의 자녀들이 거기에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세상에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첫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목사님 거?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날 예배 드리나요? 아니면 첫날부터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첫날이잖아요. 9개 다 쓰고 10개째 드리나요? 1개 드리고 9개 쓰나요? 1개 먼저 드리고 9개 쓰는 거죠. 9개 다 쓰고 나면은 하나가 100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10개일 때는 그 하나가 10% 써요. 그죠? 9개를 다 쓰고 보니까 그 10%가 뭐가 돼요? 또? 나의 전부가 되니까 또 100% 되는 거야. 그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100% 드리는 것 같아. 10%인데 못 드리는 거 바글바글 떨려가지고. 근데 처음에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뭐 9개 남았는데 뭐. 그래서 이 하나를 드림으로 이 9개를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장자를 드리면 다 드리는 거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갔고 나중에 부활한 몸이 됐는데, 그게 내가 나인 걸 만약에 모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최정인은 최정인이고, 우리 장요셉은 장요셉이고, 오인균은 오인균이에요. 장요셉 1번부터 12,000명의 장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구분하실까 못하실까? 우리는 구분할까 못할까? 오늘날 과학은 다 구분합니다. DNA로 다 구분해내요. 99.999%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결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다 합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형태로 우리가 있고, 그 더 만족한 형태로 있고, 더 행복한 형태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부활한 몸. 그래서 이 성도에 관한 부활의 말씀은 20장 4절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보좌들은 우리의 보좌예요. 우리 성도들의 보좌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여러분, 이 목 베는 거 있잖아요. 목 베는 거. 목을 베는 걸 참수라고 하거든. 참수라고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들을 가장 예우해줘서 사형을 하면은 참수를 해요. 그러니까 참수해줄게 이러면은 뭐예요? 나를 참 예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그럼 뭐예요? 이거는 아주 가장 예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노예나 시민일 경우에는,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반역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 우리가 보통 알 때 참수되었다.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수될 때 그 피를 주님 앞에 이 드링크 오퍼링으로 내가 드리게 될 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그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은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이 부활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 5절에 바로 그 말이 나와요.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0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 1000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없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소위 1000년 왕국이라는 것 전에, 예전은 그리스도의 세례, 만약에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1000년 왕국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지옥으로 갈,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에 갈 사람들보다 전에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란다. 이게 첫째 부활은 내가 부활하고 내가 또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이 크게 두 번 일어날 건데, 첫 번째 일어나는 부활은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갈 영혼들이고, 둘째 부활은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가게 된다. 그것을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불못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는 둘째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는 성도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혹시 생물학, 또 생명공학, 뭐 유전공학 이런 거 전공하시고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게 요즘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공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을까. 그런데 뭐 영생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존재를 결국 만들어낼지 못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게 될 텐데,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임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병드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정말 우리 주님과 방불한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이게 물리 법칙에서 영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생명 법칙에서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점점 쓰면은 뭔가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게 물리 법칙인데, 그 법칙을 깬 그런 생명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받는 그런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더 잘 설명하겠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그런데 그것도 참 신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몸에 가서 영원토록 그 존재가 없어지지도 않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 존재가 느끼는 고통도 바뀌지 않고, 그곳에 에너지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영혼의 회사로 죽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그 고통을 계속 겪는 그런 그런 데에 합당한,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생명체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뭐 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쪽일 거라는 감은 잡으시겠죠.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거 없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것도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에 하도록 그렇게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밤새도록 한다고. 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누는 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아예 그 사랑이라는 말도 4가지 단어를 아예 따로 쓰는 거예요. 요럴 때는 요런 사람, 요럴 때는 요런 사람, 요럴 때는 요런 사람, 요럴 때는 이런 사람. 이것을, 그리고 혼돈을 잘 안 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뭐를 잘한다고? 나누는 거 잘해요. 나누는 거.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뭘 또 잘하냐면 통합하는 거 잘해요. 한꺼번에 다 보는 거.
쫙 꿰뚫어 보는 거. 예. 우리가 이 학교에 와서 글을 쓰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헬라 쪽이거든요. 이게 뒤로 넘어가.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든, 동양 사람들은. 쫙 꿰뚫어서 글을 중간에 다다닥 건너 결론을 딱 내버려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wrong, it's wrong 하고 집어던져요. 그럼 왜 그래?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씩, 둘도 아니고 하나씩 타고 올라와야만 그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깝깝하더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를, 그래서 이 새 오늘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그럼 그게 새날인가요? 아닌가요? 새날이죠. 근데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런 새하고 이 셀폰을 이게 뭐야, 이게 4 뭐쯤 돼. 이거를 제가 6 뭐쯤으로 바꾸면 그 뭐예요? 새 거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의 새와는 다르죠. 이거는 토롤리 새 것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을 바꾼 또 하나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질을, 토롤리 그 질을 다 바꾸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제 천지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가 하는데, 사실은 원어로 돌아가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이지만 하늘은 많은 거예요. 하늘은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 우주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이 하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질적으로 다시 창조하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가 보니 2절에 거룩한 성, 뭐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새도 뭐예요? 또 하나의 비슷한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토롤리 새로운 질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게 뭘까? 자,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 천국에 나타난 하늘에 있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 두고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니들 먼저 가 있어, 내가 나중에 갈게 또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니들이 올게, 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그동안 갔던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만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을 그 모두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새 예루살렘은 그것이 어떤 장소나 도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이도어가 아니라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 자체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성경은 지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그게 맞나? 그랬어요. 그러나 맞잖아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부활한 성도들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본문은 성도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특별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으로서의 신부들의 모든 성도를 성으로 상징하여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훨씬 더 앞뒤에 맞고 합리적인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표현도 되지만 내가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 구성이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이에요? 그 모든 신부를 하나로 집합해서 부를 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3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다시.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금요일 전부터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께 말하고 막 또 말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뭐게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저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예, 장막은 하나님이 장막에 사셔 왜? 이게 아니라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얘기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안 해봤지만 한 사나흘 시간이 있으면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자료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쫙 읽어가면서 저 표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나오는지 카운트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엄청난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이 주제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말해놓고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 그 프레이즈가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쫙 읽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즘 제가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록까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어림 잡을 때는 아마 한 성경 전체에 한 50번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꿰뚫어서.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대단한 겁니다. 저것이 지금 21장 3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감히 얼만큼 오시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다만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집중할 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갔는데 또 육체를 입어요. 그 육체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근거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하늘과 땅에 이 기가 막힌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의 무게중심이 하늘 쪽으로 좀 더 가 있고 좀 더 이 물질적인 거, 또 이 세상적인 거, 또 어떤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약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제가 첫날 뭐라고 말했냐면 신플라톤주의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자면 디모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밤새도록 할 거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 3절에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해. 결혼하지 마. 그건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요, 2000년 동안 결혼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10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분은 이 감독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세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때요? 결혼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날라온들이 박힌 돌 뺀 거지. 예외가, 사도 바울도 그런 예외는 인정했잖아요. 본인도 결혼 안 했으니까. 예외가 큰 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우리가 주님께 참 감사한 게, 우리 주님 유대인이신데요, 아마 돼지고기 안 드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기도하면 먹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대신 이 무슬림이나 주이시들 불러다 놓고 삼겹살을 해준다든지 베이컨을 해준다든지 돼지고기 기름으로 뭘 한다든지,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간 라면을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칼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시고, 우리는 먹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습니다.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모든 벌레는 다 번데기 맛이래요. 한국 사람은 번데기 맛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는 모든 벌레의 맛을 봐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이 벌레 쪽에 이 관심을 기울여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좀 언제쯤 올까? 우리만 번데기만 먹은 것도 아니고 메뚜기도 먹었으니까. 자 보세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옛날 번역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게 물질적인 존재라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개 먹는데 너는 개 못 먹지? 이거 괴롭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를 저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안 먹으면 됩니다. 사람도 어떤 형태로도 어떻게 먹는다는 말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 것 같고, 사람만 안 먹으면 돼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도 먹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보니까 아주 거룩하게 사람을 먹었더라고요. 자기 친구인데 이미 죽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었더라고요. 성경에도 사람 먹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개를 사람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는 사람을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보질 않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개 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이 기도할 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뱀이 더 준대? 이렇게.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성도를 조르니까 한 말씀이더라고요. 자, 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뭐는 먹지 말아라, 뭐는 먹지 말아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다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혐오식품인 것 같아도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한 걸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보면 산다는데 안 먹겠어요? 예. 속지 마시고 대신, 예. 산다고 알고 먹고 봤더니 뭐 속에 뭐 균이 버글버글하고 뭐 중금속이 뭐 버글버글해서 사실 속은 거더라, 그런 거 말고, 예. 의사나 FDA가 딱 인정하는 그런 깨끗한 거 기도하고 받을.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 됩니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생겨서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잘 믿는 주의 형제자매 부부들이 같이 안 사는 거야. 같이 안 살아. 따로 떨어져 살아.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뭐예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뭐 이렇게 이게 뭐 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이 조 목사가 저렇게 어딘가 속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그 흙은 누가 지으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이셨고 그 흙을 재료로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공급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균형이 있어야만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도 거룩하고 우리의 노동도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건 그 부분이 비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새 땅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죠. 인류의 가장 큰 그 원수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눈물이 안 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제가 컨택 렌즈를 한 5년 했는데 컨택 렌즈를 할 수 있는 너 컨택 렌즈 못해. 너는 못할 거야. 왜? 너 눈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하는 그 말씀의 그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애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격해서 울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 질이 토롤리 새롭게 하나님께서 피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오죠. 눈물이 없다고 해도 감이 안 오고, 사망이 없다고 감이 안 오고, 애통이 없다고 해도, 고기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해도 감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만해서 그래요. 이 땅이 살만해서. 별로 곡을 안 하니까, 별로 안 아프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온데 여기서 살게 좀 해주세요. 왜 자꾸 데려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의인이 돼가면서 또 힘도 좀 빠지고 뭐 고장도 나고 뭐 아주 기능도 잃고 해서 이게 뭐 많이 기능을 잃었어. 이제는 좀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기능이 좀 줄어들면서 이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가면은 그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장막이 이렇게 흡해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암이래 3개월이래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뭐 그 정도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시라더니 오늘 가보니까 먼저 가셨어. 심장마비.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120년 살 걸 계획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70 살고 잘 살면 80 산다는 것은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그러나 모든 생명에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신 것은 120년의 노아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120년 살 걸 계산하면 저는 앞으로 65년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55니까. 그렇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뭐 앞으로 살면 3, 4년 살겠지, 4, 5년 살겠지, 20년, 30년 살겠다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그보다 좀 더 일찍 가실 수도 있는 거죠. Why not?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은 말이구나.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하는 그 핵심에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팀 옆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른 찬송 중에 아주 그 은혜로 그 성경적인 찬송이,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이대열, 그런 거 불러봤어요? 불러봤어요? 그 찬송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야, 이분이 안 계시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10명이나 뭐 100명이 모여서 그 사람 이름 외울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 이대열, 그러고 그 앞에서 쫙쫙쫙 부르고, 그 이대열 부르고 그 다음에 김정우 이렇게 불러서 사람들을 외웠다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럴 거라고 하고 부른 찬송이에요. 아주 어릴 때 부른 찬송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 보좌, 우리 보좌가 있고 그곳에 사는,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1장에 왔던 그 알파 오메가 또 나오잖아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가 7장이나 14장에서 봤던 말씀이 또 다시 나옵니다. 오늘 우리 특송 부르신 교회 이름이 하늘샘? 하늘샘. 누가 교회 이름 지셨어요? 목사님. 어디서 보고 지으셨어요? 기도하다 딱 떨어지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무슨 뜻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저는 그거 알았어요. 제가 뭐 그냥 말하겠어요? 뭐가 동하니까. 야, 그죠? 생명샘 교회, 내지는 그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니까 하늘샘 교회. 얼마나 그 말이 예쁩니까? 또 제 딸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샘.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밤새도록 한다고 하지만 진짜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스킵하고, 제가 준비하는 것도 막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는 전체를 다 합해서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7절에서는 하나하나를 또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단수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따로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성함을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잊어먹을까봐. 다음에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할까봐 안 물어보는데, 대신 뭐 얼굴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고 혹시 못 보아도 그때 거기서는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만날지 몰라도 심판날에 만나세요. 흑인 영가들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으면, 가족이 찢어지고 부모가 찢어지고 자식이 찢어질 때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오늘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도 후일 심판날에 만나세요. 주는 밤 다 같이 올 거니까 우리 그 심판날이 곡하는 날이 아니고 잔칫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최대한 거기 안 가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8절 보니까 그곳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곱 가지의 이 퀄리파잉 죄들 중에서 사실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래저래 다 걸립니다. 이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데 거짓말 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셨죠? 저도 했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서 휘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건데 우리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모든 것 우리 이름으로 등기해놨어요. 보험도 들어놨어요. 근데 사실 누구 거라고? 다 주님 거예요. 다른 건 다 주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장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 바꿔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까? 당신은 짐승의 표가 없으니까 말을 바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또 27절에서도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하고 1대1로 밤새도록 면담하실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과는 반드시 1대1로 만날 날이 옵니다. 제가 구글에 가가지고 최정인 치니까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이 정인이라는 이름이 여자가 많은가 봐. 최정인 목사 하니까 목사들이 몇 명 올라오고 또 여자들이 또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최정인이 많이 헷갈려.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김미숙, 뭐 오정수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헷갈려 하십니다. 형사들이 헷갈려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름을 5개를 써. 이 사람은 얼굴 수술까지 했어. 형사들이 헷갈려 할까요? 보통 사람 헷갈리지. 형사들은 절대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못 쓰기는 겁니다. 절대 못 쓰게요. 아마 고유 번호가 있을지도 몰라요. 생명책에 이대열 써놨는데 이대열 앞에 무슨 번호가 있을지 모른다니까. 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코리안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왔는데 얘는 도대체 한국말 하는지 중국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각 나라 피부색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의 정체를 이루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걸 아무리 상징적인 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분명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죠. 밤새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이 21장 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찬양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의 하나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면 약간 쳐다보지 마시고, 좀 불편하면 귀를 약간 막으시고, 그냥 설교를 저런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설교자 필요 없습니다. 찬양대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연세 들으시면 찬양 연습 많이 하십시오. 천국 가서 나 설교 잘했거든. 별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설교시켜 주겠어요? 별로 천국에서 설교자가 있다는 거를 찾아볼 근거가 별로 없어요. 찬양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열심히 외우시고 작곡 많이 하시고 많이 부르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것도 충분히 적용점이 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그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첫날 약간 얘기했는데 소망의 정의가 뭐죠? 네,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요, 미래에서 현재에 침투해 와서 현재의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거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미래에 있는 거라니까. 근데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현재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월요일 날 개 타. 월요일 날 낚시 갈 거야. 월요일 날 내가 영화 갈 거야. 월요일 날 데이트 할 거야. 그런 게 월요일이 오늘이 아니거든. 근데 미래의 일인데 그것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본다는 말이 아니라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 너 못 찾니? What do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do you looking for? What do you look for?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가서 막 물건 찾고 있어요. 이것은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함께 살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 날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가면 안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난 3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두서없이 좌충우돌 정말 바르게 전했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주신 확신으로 저에게 주신 이성과 저에게 주신 합리성의 근거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테론 카운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좀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랑의 삶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함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날은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